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귀로만 듣고 또 지식으로만 채우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시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삶에 개입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가 일어날 부분들과 깨쳐야 할 부분들과 또 포기할 부분들과 또 교훈받아야 할 부분들과 격려받아야 할 모든 부분들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이 있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레미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가 영성 시리즈 7번째 시간인데요. 19절부터 우리 20절에는 하나님이 상당히 우리 인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실망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1절부터 4장 2절까지는 구원의 길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계속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에 대한 소망을 제시하시고, 또 4장 3절부터 4절까지는 이런 어떻게 새 출발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말씀이 계속되게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또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범죄함들에 대해서 악한 것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게 되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소리 계속 하나 보다, 이게 계속 익숙해지면 이것만큼 더 미련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말이 반복 나온다는 것은 성경에도 봐도 같은 말이 반복이 나온다고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그것이 우리를 향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이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빈도수가 그냥 나오는 빈도수가 아닙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었기에 빈도수가 나오고, 특별히 신약에 가면 누가 먼저 앞에 그 이름이 등장하냐에 따라서 그 중요도가 나오는 것처럼 사도행전도 보면 바울이 뒤에 명단의 뒤에 있다가 나중에 앞으로 나오는 이런 순서를 보게 되면 많이 나오는 빈도수와 또 그 히브리 쪽 사고 가운데 앞에와 뒤에 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강조점을 두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지금 어쨌든 30장까지는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에 대한 반복입니다. 그 얘기는 그만큼 너무나 굳어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설교를 듣는 이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반복된 메시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북핵이 자꾸 터진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안보 불감증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우리 21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드러내시는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21절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의 자손이 애곡하는 소리. 이건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어디도 계시기도 하지만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분께 가지 아니하고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렸다고요? 산 위에서 들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은 헐벗은 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는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신이 만든 그 신, 또 므낫세가 또 영향을 미쳤던 그 악한 문화에, 악한 우상 숭배한 그 산당에 가서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형태를 보고 있죠. 그리고 23절 보시겠습니까? 23절에 또 드러내십니다. 그 장소까지 정확하게 지적을 하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산들과 산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있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서 지금 막 부르짖고 있습니까? 지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뭐라고 하죠?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산당을 지었던 것들이 이게 유다 땅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보시게 되면 요시아가 개혁을 할 때 그 북이스라엘까지 가가지고도 이렇게 그 지역에서도 산당을 철폐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이 영적인 이 암이 유다에만 머물렀던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까지 퍼지고 말았던 거죠. 그런 건데
사람들 보십시오. 작은 산들, 큰 산에 떠드는 것들, 거기서 막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참 헛된 일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틀림없이 가정에 문제가 있고 가정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개인의 문제가 생기는데 알아요. 머릿속에 알고 있어요. 근데 자꾸만 그거를 자신이 만들어낸 산에 갑니다. 자신이 만들어내는 그 큰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헐벗은 산에 올라가요. 그것이 우리한테 줄 수 있는 힘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매력적인지 자꾸만 글로 가요. 거기 가가지고 부르짖고 거기를 의지하고 거기에 중심을 두고 있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때로는 가끔 저 건너편에 있는 저 필리핀 교회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왜 부럽냐면 저들의 신앙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부르고 있는 찬양 가운데 진정성이 느껴져요. 근데 저 모습을 보면 제가 10년 전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10년 전에 우리 한국교회가 저랬거든요. 정말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없잖아요. 이 이민 땅에 이민 공간에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렇게 간절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 마음의 사모함이 전해져요. 그 목사님을 제가 많은 말을 하진 않았지만 그 진정성이 전해지고 느껴져요. 상당히 되게 단순하게 목회를 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이 되게 되면 휴지 한 장 들고 밖에 나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 전달하고 그리고 찬송 뜨겁게 하고 그리고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고 결국은 없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라 천국이 저일 것이구나. 맞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하지 않는 거, 그 심령이 내 안에 내가 붙들 수 있는 거, 내가 채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직접적으로 경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것이 복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 혹시나 헐벗은 산에 또는 작은 산, 큰 산 위에서 심령이 너무 부여해가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되지 않는 영적인 암에 걸린 부분이 있다면 속히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 돌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힘들다고도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하나님도 이걸 아셨던 것 같아요. 1절 보십시오. 간절한 얘기를 하시죠. 한번 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4장 1절.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증한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심령을 가난하게 만들지 아니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당시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땅이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부유했던 시기였던 거예요. 타락은 힘들 때 오기보다는 약간 부유함이 생기고 괜찮은 환경이 있을 때 타락이 찾아오게 됩니다. 돈 있고 시간 있으면 짓는 건 죄밖에 없다는 말이 맞아요. 정말 그래요. 자, 그런데 보세요. 3절 이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다시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작지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잡초와 돌을 제거하고 굳은 흙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경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잡초 제거해야 됩니다. 돌 제거해야지 비로소 씨를 뿌려서 부드럽게 흙을 만들어줘야지 비로소 농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만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강단하게 그렇게 외쳐도 그 익숙한 길, 그걸 하기가 너무 버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철저함과 치열함이 없으면 절대로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맺을 수 없어요. 그 철저함과 치열함이 없으면 절대로 결실을 머물 수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 대상이 어디냐? 성경은 구체적으로 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4절 보십시오. 뭐라고 표현하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어떤 단어 사용합니까?
마음의 가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표현을 왜 했냐면 이건 히브리적인 사고입니다. 히브리적 사고에 따르면 마음은요, 나의 생각과 계획을 결정하는 주관하는 의지의 기관을 마음이라고 히브리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을 통하여서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베지 않으면 결코 씨를 뿌려낼 수가 없어요. 씨가 들어가지가 않아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베는 그 일이 중요함을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마음을 기경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경할 것인가? 내 안에 지금 내 마음속에 잡초와 돌을 제거하는 일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제거하겠죠? 말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자꾸 넣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넣고 성령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기도자를 쓰고 계속 붙들림 봐야 되고 나와 기아 마음과 생각을 자꾸만 하나님께 두는 것. 신명기에 보게 되면 팔에 붙이고 이마에 붙이고 말씀을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단순히 상식적인 의미가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하라는 것들이에요. 어제도 저도 양재에 갔다가 마포에 갔다가 다시금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동선을 그리면서 계속해서 말씀 듣고 말씀 읽고 같이 왔어요. 그리고 아침에 내가 어떤 설교했지? 계속 또 리마인드하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수많은 인파 가운데 전철 타고 갔을 때 막 생각이 날아가더라고요. 생각들이 막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루에 3번 정도는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해내는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냥 마음이 날아가더라고요. 오늘 우리 그레이스 교회 또 설교 듣는 모든 이들이 다시 한번 경작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잡초, 돌 그거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힘겨운 작업이에요. 계속해서 기경해내지 않으면 마음의 가죽을 정말 제거해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전국에는 멸망의 길을 만드는 그런 엄청난 일을 겪게 됩니다. 물론 회복은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고통스럽게 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믿습니다. 소리 없는 산, 또 헐벗은 산, 작은 산, 부끄러운 산에 가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알면 끊으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여서 다시 한번 그 길을 떠나고 잡초와 돌을 제거해서 하는 철저한 치열함을 통하여 것이 없으면 절대로 결실이 없음을 알고 마음의 가죽을 할례를 베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